반갑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애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예전에 한때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전도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게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요새 너무나도, 막 불분명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촌동생과 그날 여지없이 이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촌동생이 저한테 형님은 어떤 사람이 형님의 이상형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좋고 저런 사람 좋고 근데 다 필요 없더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말이 안 통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매력 있어도 그 사람하고 오래 못 가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쁜 거 그거 오래 못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사촌동생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렇죠 형님 예쁜 거 오래 못 가죠. 근데 안 예쁘면 아예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답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 전도사들 똑같습니다. 뭔가 다를 것 같죠? 오늘 본의 아니게 오늘 예배 인도를 한 전도사가 넷이더라고요. 참 축복받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전도사들 사모님 되시는 분들 아름답지 않은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긴 할 거예요. 믿음 좋은 김태희들을 찾고 있고요. 전도사들은 신앙 좋은 전지현 그리고 기도하는 송혜교를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니까 저만큼 전도사를 잘하는 사람도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게 굉장히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끝까지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감람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때 사무엘이 별다른 일은 없소.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소. 그러니 당신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도 제사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불러 지나가게 하였으나 이번에도 사무엘은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이새에게 물었다.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들에 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이때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무엘만이 제사를 집도하고 사무엘만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급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많이 열받으셨죠. 하나님이 열을 받으셔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뽑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제 사울이 왕이었는데 얘를 이제 내가 왕으로 생각 안 하고 새로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을 거야.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왕인데 다른 이새의 아들들에게 왕의 자리를 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예나 지금이나 사형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시키시냐면 반역을 하라고 시키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거에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을 선택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다면 사울을 배신하고 배반해야 합니다. 반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자, 누구의 말에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사울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7명의 아들들을 이제 이새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한 명씩 이제 나와요. 마치 미스코리아를 뽑듯이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들이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괜찮았나 봐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저처럼 키가 한 180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외모도 준수했었던 것 같고, 매력적인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도 내심 기대했겠죠. 나의 맏아들, 첫째 아들. 얘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선택을 하면서 기대를 하며 그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가자 사무엘도 그를 보고 어떻게 되죠? 뿅 반하게 돼요. 이야, 쟤 진짜 멋있네. 진짜 간지나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을 거기서 하시게 되죠.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는 자다라는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을 하시며 첫 번째 후보를 내치십니다. 두 번째 후보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후보는 어떤 후보였을까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얼굴에 귀티가 줄줄 나고 부티가 줄줄 흐리는 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둘째 아들도 아니었고요. 셋째 아들 굉장히 몸매 좋고요. 미스터 그 대회에 나갈 정도로 몸이 좋은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치웁니다. 네 번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그 자리에 있었던 7번째 아들까지도 합격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 하나 남았죠?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가 남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때에 양을 치러 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아들을 만났을 때 사무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자, 11절에서 들여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12절에서 딱 그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를 보고 향해 한 마리 이 노란색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무엘의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느꼈던 감정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이 봤을 때 이런 거지 이새가 봤을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매력 있고 총기 있어 보였지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내고 보잘것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누구와 같은 눈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눈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돈, 명예, 멋진 외모, 화려한 차, 보이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소명, 은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소명, 은혜, 비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모를 보지 않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엄청난 연예계에 큰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언니 저 싫어하죠 라고 그 한마디로 온 인터넷을 강타했던 그 예원과 이태임 씨 그렇게 싸웠던 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됐었죠? 이태임 씨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연예인이 그렇게 다른 자기 동료 연예인에게 나이 어린 연예인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고 무자비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이야기들 소문들 때문에 거의 이태임 씨는 거의 이 연예계에서 떠나야 될 정도로 많은 큰 타격을 입었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의 동영상이 갑자기 뜨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모두 찍은 예원과 이태임의 대화를 모두 찍은 그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이태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원도 욕먹을 짓을 했다라는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그 여론이 완전 바뀌게 되면서 그 예원이라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땅의 것들을 들리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땅의 것들 내가 보여지는 내 시야에서 내가 들리는 대로 믿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땅의 것들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하늘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외에 그 상황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의 것들이 신뢰할 만합니까? 하늘의 것들이 신뢰할 만합니까? 하늘의 것들을 신뢰할 만해요. 그 카메라가 돌자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던 것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보셨을까요?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실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자, 아까 아들이 7명이 그렇게 쫙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그 이세의 집안에서 사실 기대와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리고 떨림으로 가득한 그 파티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과연 다윗이 전혀 몰랐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들 중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안 했을까요? 그 상황에 너는 저기 가 있어. 그리고 이 아들 7명 데려왔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째에 대한 물론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요. 아들에 대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내에 대한 기대감은 또 달라요. 막내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에요. 첫째는 기대하는 자식이라면 막내는 내 품 안에 넣는 자식입니다. 이세에게 다윗 역시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쳐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다윗은 그 시간에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했는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들에 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한 거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자신이 늘 하던 그 일을 하던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생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신학대학에서 내려오신,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쩌면 음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믿음 좋은 여자를 찾는 전도사님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그 일들, 그 사명들,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 그거 역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최근에 6학년 때 친구를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었더라고요. 저는 추리닝 입고 막 부천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키가 되게 커요. 키가 되게 큰데 정장을 딱 입고 이렇게 서류 가방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커피를 한 잔 사주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나온 상황이었냐면 엄마 이제 제가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 받은 거에서 엄마한테 10만 원씩을 원래 드렸는데 엄마가 5만 원을 더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 값은 네가 내라 그러시면서 5만 원을 더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이거 5만 원 주면 나는 10만 원으로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취직을 했더라고요. 대한투자증권이라는 데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눴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연봉이 6천이라는 거예요. 연봉을 6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5만 원 때문에 싸고 나왔는데 연봉이 6천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좌절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아야, 그래도 네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네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길을 가는 거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부장에게 스트레스 받는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받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일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해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